달린 해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39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신천지나 통일교나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원자라면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느냐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구원자다. 그리고 자기는 참 구원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고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 강도의 말처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공부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느냐. 고난 당하지 않고서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지 진짜 하나님이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사람 많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네가 하나님이라면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좀 더 나았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리아,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 옆에 있던 그 제자 한 명 말고서는 다 웬만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가장 최근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늦게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 말은 즉슨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다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통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죄인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강도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고 있잖아요. 이 죽어가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강도 둘은 어찌 보게 되면 그동안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못 박히기 전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다른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만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그렇게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 강도처럼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기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네요. 그러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말씀 갖춘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았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 자기를 기다리시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우리 합리적인 계산으로 도무지 답이 안 되죠. 그렇죠? 벌 받은 사람은 벌 받고 벌 받지 않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생 이렇게 산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강도였던 이 사람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리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는 말씀,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죠? 왜냐면 천국이라는 말이 여기에 한글로 번역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당신의 나라 낙원이라고 했지 어떻게 천국이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했을 것이다, 천국 비슷한 곳에 갔었겠지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천국은 무슨 뜻이냐면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주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나라 이 강도가 죽으면서도 끝까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나라가 아니라 망하지 않는 그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곳.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을 소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그 또한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을 거라고 말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두 강도 중에 이 한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절망이어도 예수님으로 소망을 두는 것, 꿈을 꾸는 것, 그 일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 한 강도는 자기는 죽고 있어요. 아침 9시부터 몇 시, 6시까지 십자가형을 보게 되면 두 손과 두 다리에 큰 쇠못을 들이받고 나무에다 걸어놓으면 사람의血과 피는 아래로 쏠리게 되고 그러면 사람은 혼수 상태로 죽거나 그렇게 해서 온 피와 물과 그 빠져서 그렇게 고통 중에 사람은 죽는 것이 그 이날이었어요. 십자가의 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죽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의 친구와 동업자와 같이 강도였으니까. 그리고 자기 옆에 계신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추종자들조차 보이지 않아요. 이제 떠났어요. 초라해 보이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보이는 예수님의 초라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없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내가 보기에는 그 예수님이 무력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그 예수님이 자기 옆에 계신다는 것. 그게 이 강도로 하여금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그 기초가 되었어요. 힘이 되어서 의지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하는, 너무나 초라하다고 하는, 너무 무력해 보인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자기 옆에 계실 때 예수님의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는 것, 그게 이 강도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믿는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 40일간의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사순절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강도처럼 소망을 예수님께 두어야 해요. 예수님을 근거해서 내 구원에 대한 소망, 죄사함에 대한 소망, 그리고 내가 항상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혹과 시련이 있지만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소망, 그 소망은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확신과 소망을 우리는 되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원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없는, 이 소망이 없는 이때 주님으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런 것에 빠져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의 소망을 품는 그 삶을 저버린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강도가 품은 그 소망을, 예수님으로 인한 그 소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긴, 그래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절규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유혹과 시련 속에 주님을 잊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아픔과 근심, 절망과 많은 문제들을 아시오니 그것들을 다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채워 주시되,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소망을 둠으로 그것을 이기는 사람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은 친구지 걱정 그 친구가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구실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단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마시겠습니다. 지금은 끝까지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는 주님 앞에선 이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열리게 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